천미예수님, 천미성모님, 여러분들 오늘 은총 많이 받으셨어요?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성지에 끊임없이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가고 작은 영혼 맘마줄리아와 일치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영혼 맘마줄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고갱지신이시고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5대 영성을 작은 영혼을 통해 완성시키셨고 또 5대 영성을 살아가는 길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 또 창녀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늠을 하던 그 현장에 그 남자는 어떻게 됐느냐? 왜 여자만 그렇게 잡혀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왜 현장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시고 계셨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한 죄들을 아마 적고 있지 않을까. 성서 해석하는 이들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땅에 무언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율법학자 바리사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더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떠나가고 가늠하다가 들킨 그 여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해줘.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여자가 대답하자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얼마나 자애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신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 사회에서는 그 죄를 따져 묻잖아요. 그런데 전혀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말씀에 구함을 받았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체험한 그 여인은 이제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묵상이 됩니다. 작은 영혼 맘마줄리아께서도 자주 그 말씀을 하시죠. 느껴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작은 영혼 맘마줄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또 작은 영혼 맘마줄리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열렬한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느낀다면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죠. 바오로 사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죠. 체험을 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그 빛의 말미암아 말에서 떨어졌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쓰레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편안함이나 안락함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정말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쉽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순교를 하셨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죄 짓지 않으려는 그런 피나는 노력, 또 악습을 끊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 피눈물 나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피눈물 나는 노력,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 만말 줄리아도 그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면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래서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작은 영혼 만말 줄리아 말씀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당신이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나를 다 내어드릴 때 주님과 성모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열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도록 합시다. 2024년 1월 1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불타는 성심의 사랑을 전할 때 고통도 따르겠지만 너희가 함께 일치하여 나를 따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나를 얻음으로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임을 항상 기억하여라. 그리고 한없이 겸손하신 내 어머니가 나의 협력자로 간택되었듯이 심혈성복하는 내 작은 영혼을 통해 너의 모두도 내 어머니의 협력자로 간택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힘을 발휘하여 영웅적인 충성을 다할 때 너희는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나와 내 어머니 곁에서 성인 성녀들과 내 작은 영혼의 손을 잡고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선포의 사명, 나주 성모님을 전하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기로 합시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멘.